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째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행하신 제일 첫 번째 기적, 그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가나 지역에서 다시 일어난 기적입니다. 잠시 그 이전의 기적을 살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셔서 그 자리를 진짜 잔치 자리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동일한 장소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돼 있는 자기 딸이 지금 가버나움 자기 집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지런히 올라온 거예요. 내 딸이 지금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달려 올라온 거죠. 그런데 낫죠. 간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54절 보시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의 이 몇 번째냐를 세고 있는 것은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주실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이전 사건에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수가성 여인을 고치신 사건. 아시죠? 그죠? 그 마음을 고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마음과 삶을 고쳐주신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을 잘 기억 안 하십니다. 이 42절까지 직전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보면 수가성에서 그 삶이 완전히 변한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려고요, 마을에 가서,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거든요. 왜요?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의 창녀에 가까운 수준으로 모욕을 당하던 여인이라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던 여인인데, 사람들이 가서 막 얘기해요. 내가 대단한 분을 만났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참되게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저 여인이 저렇게 변할 정도면 하고서 그 여인이 전한 말을 듣고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들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그 여인에게 다시 와서 만날 때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친히 듣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계속 맥락이 같아요. 보는 것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듣는 것과 믿음, 보는 것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식적으로요, 왕의 신하가 올라와서 예수님, 제 아이가 죽게 생겨서 거의 다 죽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제발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셋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셔야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난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또는요, 가자. 또는요, 포기해라. 이 정도의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48절 말씀 보시죠. 48절. 47절에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간청을 들으시고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딸 죽게 생겼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도대체 안 와? 웬걸? 무슨 이런 대답이 다 있나? 이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대답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할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 주변에 왕의 신하가 올라왔으니 그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몰려있겠죠. 즉 48절 말씀은 그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몰려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들은 꼭 보니까 믿는다. 내가 뭘 해야 믿고 기적을 베풀어야 믿는다. 자, 이제 잘 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너희한테 보여줄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48절에. 아시겠죠? 48절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데 잘 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왕의 신하가 올라와서 아이를 고치는 이 사건 하나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 제목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보고 믿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우선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현현하십니다. 그걸 현현이라 해요. 계시 또는 현현. 현현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감지할 수 있게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위에 있던 구름. 근데 그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옹기구름 같다 그래갖고, 왜 옹기단지 있죠? 옹기단지 같이 넓은 이런 단지 같이 우주선, UFO 우주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무는데 그 안에, 구름 안에 불을 포함하고 있대요. 아시겠죠? 그런 구름이에요. 이런 구름을 제대로 묘사한 장면이 어디냐면 매드맥스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매드맥스? 야, 매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종류 영화 자주 봅니다. 근데 매드맥스에 보면 구름이 몰려와요, 사막에. 그런데 그 안에 번개가 치고 불이 막 반짝거려요. 그런 종류의 구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둥실둥실 봄하늘에 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엄청난 구름이 그 진을 다 덮었는데 그 안에 이글거리는 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것을 알았던 거죠. 즉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무슨 나쁜 건 아닙니다.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뭐가 드러났어요? 이적과 표적이 드러났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제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까지 마친 부분 뒤를 강의할 건데, 그 뒷부분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과연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한 30%로 쭉 반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뱀에게 손이 물려 독사에게 물려도 낫고, 그죠? 그의 쓰던 수건이 시체에 닿아도 시체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는 오류가. 첫째는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것에 의존해서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드온이 갖고 있던 에봇, 그리고 그가 썼던 것들을 나중에 기드온 이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걸 섬기잖아요. 그걸 자체를. 이게 가장 큰 오류죠. 보는 것으로 믿으려는 것에 가장 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탄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기적이 내 눈앞에 일어나도요, 사단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 즉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세간의 이 회자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쌔신 크리드, 그 암살자들의 신경, 사도신경처럼 크리드가 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 어쌔신 크리드는 암살자들이 외우는 신경이에요. 이게 이슬람 이 암살자들 이야기를 그린 건데, 그 이야기 줄거리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이 이슬람 암살자들과
템플, 즉 기사단 있죠. 황제의 기사단, 교황의 기사단. 교황의 기사단과 암살자들, 이스라엘의 암살자들은 뭘 가지고 계속 싸웠대요. 그 영화에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 물건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대요. 숨어서. 현대에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줄거리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선악과를 찾으려고 그러냐면 그 선악과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해독의 열쇠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담이 먹다 버린 그 선악과는 썩지 않았고 영원히 남아있는데 그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결할 만한 해독제가 그 안에 있대요. 웃긴 얘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선악과가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먹어서 사람이 갑자기 자유의지가 막 폭발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들어있던 거죠. 선악과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화 줄거리 보면 그거를 얻으려고 자기 생명을 걸어요. 그거 자체를 신봉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저희가 꿈을 보고 좋은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쁩니까?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되면 안 되고요. 내 삶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 첫 번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고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귀한가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로 올 한 해와 일생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 49절부터 54절 사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거의 죽게 된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죠? 저희가 교회 나오듯이 와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가진 기도 제목과 필요와 간구와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위해 나옵니다. 똑같은 행위죠. 그죠? 예수님께 나오듯이 이 왕의 신하가 나오듯이 우리도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어서 나온 거죠. 어떤 기대함입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았냐면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그래 나와 가자. 내가 너의 딸에게 너의 아들에게 손 얹어서 낫게 해주겠다. 예수님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이 내려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강구했는데 50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행위와 그리고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무엇을 믿은 겁니까? 보지 않고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죠? 말씀을 믿은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여기 성경의 50절에는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럼 거의 죽게 됐어도 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만 딱 옆에 봐도 네 아이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 마라 네 아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영어 성경에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5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잘 봐.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반응을 봐. 내가 말했어. 네 아들 안 죽어 하니까 보통 사람들 너희들은 표적 보고 나를 믿을라 했지. 이 사람 반응을 봐. 네 아들 안 죽어 하니까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봐 한번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말로 가장 우선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응이 재밌는 반응이 또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말씀에 아멘하고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50절 뒤에 보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입으로만 믿은 것이고 진짜 믿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왜냐하면 죽게 생긴 딸을 놔두고 분명히 예수님을 데려가야 되는데 한마디 그 말한 것만 갖고 나았구나, 나을 거다 라고 믿고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딸이 죽게 생겼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못 가요. 예수님 나을 걸 믿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그대로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순종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걱정 말고 돌아가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근심 없이 돌아가 편히 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다. 왜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더 복됩니까? 여기 성경에는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반응한 50절의 한 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이 한 절이 너무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그러나 이 한 절 짧은 구절 안에 이 왕의 신하의 내면에 있는 복잡한 상황을 생략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안에 왕의 신하의 마음엔 반드시 뭐가 생겼냐면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그대로 갈까? 그대로 갔다가 이 말만 듣고 그대로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이전에 기적을 베푸신 이런 사건들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그리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은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반드시 나랑 오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랑 같이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뭐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그래서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 믿으라 하는데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거나 우리의 삶에 임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갈등입니다. 엄청난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성도님들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함께 훈련하는 사람 동역자들이 저한테 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겠어요. 뭐 분명히 저한테 왜 얘기를 안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면 평안이 오겠습니까? 정상적인 건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와요. 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크기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시간의 범위와 우리의 시간의 범위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하지 못함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평안이 임할 거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고 필요가 있어서 그걸 구할 때 대부분 갈등이 더 심하게 와요.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하신다면 갈등이 와요. 이 왕의 신하는 갈등이 왔을 거예요.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믿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시나리오가 아닌 거예요. 갈등이 심하게 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온다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매일 저에게 듣는 말씀이랑 설교 말씀하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이랑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랑 여러분의 삶이 자꾸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갈등이 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든가 또는 내가 가진 생각을 조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무시하든지 또 하나는요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50절 뒷부분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건 이 왕의 신하가 엄청난 갈등 속에서 조정을 택했어요. 뭘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해도 수천리에 있는 사람이 낫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고치시는구나 라고 자기 생각을 수정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랑 예전에 있었던 이 심령술사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약도 바르고 묘하게 예식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고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그냥 수천리 밖에 있어도 그냥 말하면 낫는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고치는구나. 자기 생각을 조정해야, 수정해야죠. 들어왔던 이야기,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더 극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생각을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왕의 신하는 조정했어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분은 말로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갈등과 조정이 있은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갈등하고 조정이 되고 자기 생각이 조정. 그러면 그래 한번 믿어보자. 주님은 말로도 그냥 얼마든지 고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확인해 보자. 갈등과 조정이 있어야 순종이 일어나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왜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지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냐면 그런 갈등과 조정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 엄청나게 혼나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돌아온 주인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정말 자린고비고 이문이 남지 않고 이문이 혹시라도 잃어버리는 걸 염려하는 자라, 그것에 집중하는 자라 내가 이걸 쓰지 않고 혹시 원금 까먹을까 봐 그대로 뒀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못 안 거죠. 나는 너한테 모험을 원했다. 설사 원금 잃어버려도 돼. 난 그거 돈 찾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모험하면서 네가 잘하기를 원했고 네가 더 담대해지기를 원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금 까먹으면 안 돼. 이걸로 혼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즉 하나님을 잘못 안 거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저한테 좋은 멘토를 좀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진짜 그걸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멘토 주세요. 좋은 선생을 주세요. 목양 그 훈련을 시작하면서 신대원 좋은 교수님을 붙여주세요.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 좀 받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었어요. 진짜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야 그 밑에서 정말로 바른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로 갖춰질 거라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참 힘들게 공부했고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이런 교회들 거쳐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실패와 고통과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좋고 훌륭한 스승과 목사님들 밑에서 배워서 제가 온실에서처럼 훈련받는 게 아니라 정말 광야의 풀처럼 시련받고 고난당하고 고민하면서 좁혀지고 깨지면서 실수하면서 그렇게 제가 배우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돌아보면 지금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과 조정과 순종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멘토를 구하는 이 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갈등과 조정, 순종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지 아십니까?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서 더 큰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믿음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더 큰 모험으로 자기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3년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바보같이 쫓아다녔고,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변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 역할을 제대로 했지, 그 전까지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한순간을 제자들이 변한 키포인트로, 터닝포인트로 잡고 거기에 너무 집중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의 기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3년의 기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속 대답하는데 얘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계속 딴 생각만 해요. 그런데 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도전이 있었어요. 계속의 도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원하네? 지금 뭐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3년이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나랑 너무 다르구나. 그러면서 뭘 배워요? 조종해 가는 걸 배우는 거죠. 조종해 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종해 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전에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신비한 막 웅투룽투한 게 가슴속으로 푹 들어와서 갑자기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로 나아갈 수 있게, 더 큰 모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그들은 갈등과 조종과 순종이 없었다면 그렇게 큰 모험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근본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말씀을 듣고 갈등과 조종과 순종을 거쳐서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자가 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더 복된 자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언제 유용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일들은 언제 유용합니까? 유용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죠. 51절 빨리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기어코 자기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내려갔는데, 자기가 믿은 바가 눈으로 드러난 것을,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믿었다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53절 끝부분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또 한 번 나와요. 즉 50절에 나와 있는 믿고라는 단어와 53절에 나와 있는 믿으니라는 단어는 종류가 좀 다른 단어예요. 50절에 나와 있는 믿고는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멘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시작점이고, 그리고요 53절은요 그것이 순종으로 눈앞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이에요. 확증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맞구나.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과 표적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에 유용합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를 확증해줘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를 확증해줘요. 이분은 나를 배신할 분이 아니다. 이분은 나를 지켜주실 분이다. 이분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분이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보는 거. 많이 구하십시오. 주님 주일날 나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확증해 주십시오. 그때 보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게 반드시 말씀에 대한 반응, 갈등과 조정을 거쳐 순종이 필요하고 그때 주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이러한 삶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2017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시 갈등이 있었으나 내가 내 삶을 조정하고 생각을 조정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다. 이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이러한 삶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